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세우신 주님의 영광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의 가정과 손주 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서부터 시작되지 아무에게나 이런 축복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전하는 사람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학 공식을 풀듯이 그냥 x 플러스 y 하면 xy가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로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롭고 세상의 지식과 권세와 권능으로 뛰어났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장님이라는 사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권세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우러러보고 존경할 대상이 되지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영적으로 존경해야 되고 우러러볼 만한 사람은 남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 세상의 권력과 재물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재물이나 권세와 권력, 그리고 세상의 주의라는 것은 오늘날 한순간에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물질은 한순간에 없어지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거듭났다라는 사실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화 감동을 인하여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세요. 여기 증인이라는 말은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뿐입니다. 거기다가 내가 더 엑스트라로 뭔가를 붙이고 뭔가 단장을 하고 이것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 거 빼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어떤 사고를 목격했다면 그 사고를 본 그대로 증언을 해야 되는 것과 같아요. 이렇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3년 반 동안을 동고동락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시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을 그들은 겪었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역사하시며 함께 생활했던 삶의 모든 것들을 그들은 보았고 그들은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증거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도요,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사람들에게 가감없이 전하는 일이 바로 복음 전도자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러한 유식한 변론이나 언변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뭘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울 당시에 그리스에서 사용되어졌던 철학자들의 뛰어난 논리, 화려한 말솜씨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화려한 화술이나 아니면은 논리와 말솜씨를 가지고 전하는 것 자체가 염려가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건 왜 그럴까?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의 화술과 세상의 지식과 언변에 의해서 가리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너무 설교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재미있게 하는데 정작 그 가운데 복음은 드러나지 않고 계속 받는 축복만 드러난다고 하면, 이렇게 투자하면 돈을 벌고요, 이렇게 돈을 헌금하면 이렇게 돈을 벌고요 등등의 복음의 이야기가 빠진 아웃사이드의 얘기만 자꾸 하는데, 근데 보통 성도들은 어떻죠? 그냥 그렇게 하는 화술과 그 말의 은혜를 아멘 아멘 하지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죽어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라는 말에 대해서는 아멘이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만큼은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힘을, 지식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만 전했다고 그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 전했다 그래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바울은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을 알기를 원했을까? 그 원인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알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요, 아덴이라는 도시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덴이라고 말하면 오늘날로 그리스도의 수도인 아테네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당시의 헬라의 문학이 철저하게 젖어 있는, 그리스 철학에 젖어 있는, 거기에 익숙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철학적 논증의 방식을 가지고 동원을 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요, 바울은요 헬라 철학의 1인자입니다. 지식적으로 1인자예요.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의 엘리트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엘리트고, 미국에서 가장 엘리트예요.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언변이 좋고 철학으로 뛰어나다 할지라도 감히 바울의 지식을 따를 만한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였어요. 거기다가 바울의 언변은요, 그 누구도 따라갈 정도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사실을 사도행전에서 보면요,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당시에 루스드라의 도시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말을 잘하든지 사람들이요, 이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요, 웅변의 신인 헤르마스가 왔다, 웅변의 신인 헤르마스가 나타났다, 이렇게 불릴 정도였어요. 예. 여러분, 우리 신학을 공부할 때에요, 각 서클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래서 변론 연구회라는 웅변 연구회를 만들어 가지고 웅변가 대가인 분들을 모셔다가 세미나도 하고 그렇게 배웠어요. 왜냐하면 종종 신학대학에서 설교대회라는 게 있거든요. 설교대회라는 게요. 근데 지금도 참 제가 보면 우스운 게요, 설교대회에서요, 신학교에서 설교대회를 하는데요, 설교대회가요 도대체 어떻게 채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말 잘하는 것이, 그리고 틀리지 않고 가능한 원고를 보지 않고 외워서 그 설교를 하고 그 청중들의 반응이 아마 이런 걸로 채점을 했을 거예요. 저도 설교대를 나가가지고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 2절 3절 5절이요. 예, 이 말씀에 설교를 했어요. 지금도 제가 그 원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때 뛰어나게 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그때 진짜 복음을 전한 것인지 어쩐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문제는 그거예요. 바울이 가진 수사학과 화려한 말솜씨. 아덴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했으면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했었는데, 그는 화려한 말솜씨를 가지고 당시에 수사학적인 헬라 철학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와, 바울이 저렇게 헤르마스처럼 말을 잘하냐라고 감동을 받기는 했는데 바울의 전도 전략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꽝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철저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아덴에서요. 실패를 경험했어요. 주의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화려한 하술이나 탁월한 인간의 지혜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러한 일들이 무익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계기가 바로 이 아덴에서 바울에게 있었어요. 이 경험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할 때에는 바울로 하여금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지혜가 그를 앞장섰다면 잘못됐다라는 확신을 갖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소유하지도 못했던 단 하나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신 가운데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집중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만 집중을 했느냐? 헬라 철학의 화려한 화술 속에, 헬라 철학의 지식 속에 성령은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만이 뭐가 역사할 수 있어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화려한 지식을 전해서 사람들이 순간에 감동을 받을 수 있고, 와, 괜찮네 라고 또 순간 아이고 어때 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그 마음의 감동을 주여 변화시키는 역사는 순간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인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 주에 나가시다 보면은 지금 우리 심과 섬거 운동, 한 영혼을 심고 가꾸고 섬기고 거두는 운동, 이거 다 외웠고요. 이래서 우리가 작정을 지금 해놨죠.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도 설교 준비하면서 거기를 쭉 명단을 봤어요. 도대체 여기서 몇 분이나 전도가 되었을까? 이게 형식으로 써냈던, 진심으로 써냈던 여기에 몇 분인가 전도가 되었을까? 그렇다면 과연 여기에 우리는 열정으로 열심으로 다 사람들을 지명해서 2사람 이상씩 이렇게 써냈는데, 적어놨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는데, 과연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역사해서 그 영혼이 지금 주님 앞에 돌아온 영혼들이 몇 사람이 될까? 저는 제 나름대로 반성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목회 중에 수없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시금 뭔가 내 자신에 대한 뭔가의 변화된 나를 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실 전도가 슬로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의 말과 어떤 방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1년에 2차례에서 3차례씩이요. 새신자 전도, 이제 그 이름들이 막 지금도 좀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요. 엄청납니다. 대폭발 같은 이런 이름을 지어요. 이렇게 초신자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하는데 1부에서 5부까지 드려요. 1시간 반 짜게 가지고 하루 종일이요. 1부에서 5부까지 드려요. 그런데 한 사람마다 할당량이 다 있거든요. 장로님들은 1인당 50명, 안수 집사님들은 30명, 집사님들은 20명, 평신도들은 10명. 그리고 무조건 목사부터 시작해갖고 누구든지 하여튼 아는 사람은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면 우리 친척 아니면 버스 타고 택시 타고 불러서도 주위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놓아요. 그리고 시간마다 강사가 달라요.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은 10분에서 15분이고 나머지는 구봉소 장로, 각귀석 장로, 고은아 아는 사람 없죠. 그냥 전부 섭외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한 타임 돼가지고 거기다가 간증을 해요. 그리고는 또 그냥 보내느냐? 아니에요. 우산을 하나 만들어씩 또 선물로 주고요. 거기다가 교회 이름 써가지고, 그리고 또
이 지금 한국의 판촉물은요 세계에서 아마 으뜸일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개척교회든 큰 교회든 간에 교회 판촉물을 보십시오. 인쇄물 최고입니다. 왕따입니다. 진짜 이거 최고입니다. 예. 그만큼 했는데 결국에 500명, 600명이 다녀갔거든요. 그런데 5명이 교회에 정착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제가 영광교회 처음 부임을 해가지고 아마 한 3년 반에서 4년이요? 매 토요일마다요 전도팀을 4팀씩 나눴습니다. 벨뷰에, 그 다음에 리노드에, 그 다음에 저 밑에 다운타운에 4군데를 나눠가지고 이 노방전도를 했어요. 아마 전도지를 돌린 것만 해도 아마 20만 장은 돌렸을 거예요. 예.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교회의 그 전도지와 우리가 전해서 온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주위에 어떻게 테이프 들고 알고 있는 사람이 왔지 하나도 없었어요. 처음에 제가 교회 부임하니까 우리 한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이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그 이름이 왜 안 좋냐고 하니까 우리 교회 장로들과 교인들이 아주 소문이 나쁘게 났대요. 그게 안 된대요. 그러니까 3, 4년은 교회 부흥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말을 참 들고 넋이 없어가지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게 현실로 딱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꼭 그렇겠어요. 예. 저 자신도 부족하고 저 자신이 부족했겠지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주의 사역이라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지 인간의 열정과 열심만의 사역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한 2명, 5명, 6명씩 다 교회 모시고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얼마 가지 못했어요? 그때요. 다 여러 핑계로 대면서요 서로 자기들끼리 뭐하고 말하고. 그런데 또 핑계는 전부 다 목사님 너무 강해가지고 다 도망갔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죠. 왜? 책임은 나니까요. 예. 어쨌든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의 말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을 증거하겠나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말과 지혜로 지금 현재 박치기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그들의 싸움을 말고 그들의 마음에 진심 어린 주의 복음을 전해놓기 위해서는 헬라 지식도 필요 없고 화려한 능수가 말도 필요 없고 오직 너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더라는 거죠. 절실히 깨닫던 거죠.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버려버렸습니다. 인간적인 요소를 가장 앞세우면서요 얼마나 서로 잘난체했는지 싸우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새벽 기도의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를 가보십시오. 성지순례를 통해서요. 고린도 교회는요 주축돌만 남았고요 쓰러진 벽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축돌과 쓰러진 벽에 보면요 벽화에 그림들이 그려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전부 다 여자 나체 사진에다가요 이상한 이 그림들만 잔뜩 그려져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고린도 성전이요 모두 다 매춘부의 완전히 집단 단식이었어요. 예수님이 왜 그 거룩한 성전이라고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돈 하나 남지 않고 무너뜨린다고 했느냐? 그것은 모두 다 당시의 구약적 개념의 성전들이요 모두 다 매춘부가 그리고 이가지 성행하는 거였어요. 왜? 그리야만이 풍요의 신이 역사에서 복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울은 교인들에게 인간적인 말, 지혜의 탁월성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직 복음만을 강조했던 겁니다. 3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기 전에 마음속에 위축된 마음이 컸어요. 3절에 이러한 심리적인 상태가 3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뭐라고 그랬죠? 3절에요. 첫째는 약했고, 두 번째는 두려워했고, 세 번째는 심히 떨었다. 자칫 잘못 이 3절 말씀을 잘못 익히게 되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협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두려워했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바울이 두려워한 것은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환난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라도 기꺼이 드리겠다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일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왜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거할 때에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워지고 힘이 떨었을까? 그것은 내가 사도로서 만약에 이렇게 다툼이 있는 교회에 주의 복음이 바로 전해지지 못한다는 책임감이 내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아데네스의 실패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것은 뚜껑 보고 놀란 것과 똑같은 거죠. 또 하나는 뭐냐? 자신이 맡고 있는 복음의 가치가 소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신이 작고 미약한 존재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자신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는 것은 온전히 감당해야 될 아주 위대한 가치가 있는 능력이 있는데 혹시 이것을 내가 잘못 전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저 역시 목회의 연륜이 가면 갈수록요, 이제 목회를 그만 놓아야 된다는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요, 저 자신에게 그거예요. 내가 교인들의 비율을 맞추는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 될 것인가, 한 영혼이 교회에 어떻게 하면 참석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 말로 알랑방구를 끼워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해서 교회로 오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느니 배짱만 들었죠 이제요. 예. 왜요? 나도 하나님 앞에 맡겨요. 내가 이제 사장사정 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내 자신이 사정사정해서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능력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인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누가 당신을 지켜주고 뭔가 세워주고 교회에서 뭔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세워주었다고 해서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에 감동이 되어서 살아가는 내 자녀를 구원하고 내 가정의 영적인 축복을 구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키는 일을 감당한다는 주의 종이 되었다는 사명의 의식이 성도들의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의 장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에, 어렵고 힘든 교회에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내 마음이 약해졌고 내 마음이 두려워졌고 힘이 떨었다고 말한 거죠. 왜? 최전선에서 복음을 과감하게 용기 있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전에 아덴에서 실패를 거울 삼아서 고린도에서 바울의 전함에 있어서 탁월한 말솜씨와 인간의 지혜를 이제는 내가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4절과 5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고, 계속 보십시오.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해요. 탁월한 실력을 가진 바울은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요, 구변 좋고 설득력 있는 말로요, 사람의 귀에 달콤하게 해서 그를 끌어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같은 군중을 현혹하는 세상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온전히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만을 의지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무엇일까요? 어떤 외적인 표적과 초자연적인 일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은 사람들 마음속에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역사하지 아니하면 말씀이 듣는 걸로, 귀로 듣는 걸로 끝나버리고 그냥 한번 감동, 잠깐 눈물 찔끔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이죠.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뿌리가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이 된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온전히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다 그 말이에요. 예.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에도 저 역시 참 마음에 이 감동과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죠. 근데 우리 아들 목사가 설교하는 걸 내가 이렇게 들어보면서 내 마음속에요, 그래, 내가 설교를 듣기가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듣다 보면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내가 걸었던 삶의 여정이 지금 저 아들이 저렇게 가고 있구나. 근데 그게요 즐거움과 기쁨으로요. 나는 웃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아들은 웃으면서 복음을 전할 아이 여유가 없어요 아직이요. 왜? 나도 그랬으니까요. 50분에서 1시간을요 쉬지 않고 그냥 침이 2m 3m 튈 때까지요, 주의 눈을 부라리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때 웃을 여유가 없어요. 왜?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하든지 변화되어서 감동으로 성도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저는요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요 교인들이 오면서 목회하는데 훈련이 되었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기존적으로 수십 년 묵혔던 교인들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 마음의 바탕을 변화시킨다는 것은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의 목사를 이 설교를 듣고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듣다가 내가 꺼요. 왜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기도할 일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해. 저렇게 애타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해야지. 이걸 알았는데 우리 아들이 저한테 어드바이스를 받으려고 생각을 안 해요. 왜? 거기다 대면은 진리만을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 그렇게 설교했다고 교인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 말 한마디 삐죽거리면 되냐? 그거는 얼마든지 얻어맞아야 돼. 근데 그거예요 내가 어쩌면 우리 아들한테 갚는 얘기인지 몰라요. 제가 한국에서 그렇게 목회 중에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미국에 와서도 이민교회면서 그렇게 타코마에서 고통을 당했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아주 믿음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는 거니? 아버지, 목사님들이 그런 거 다 겪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마치 자기가 꼭 겪어야 되는 것처럼요. 맞아요. 목사들이 꼭 겪을 수 있는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요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며 모래샘같이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지혜나 언변의 기초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신 성령에 증거한 기초가 된다면 그 믿음은 불변하는 믿음이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파워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의 증거는 사람의 아름다운 말로 역사되지 않는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되어진다. 그러므로 증인은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3절에서 두려워 떨었던 것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혹시라도 바울의 언변에 혹시라도 믿음을 둘까 봐서 바울의 말에 그 믿음을 둠으로 인해서 주님이 나중에 오시면 구원받지 못한 자로 드러날까 봐서 염려했다는 거죠. 구원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죄인을 만드셔서 변화시키는 역사는 바로 성령의 역사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 안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주셔야만이 깨달아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고 그래요. 능력이 십자가의 대속에 있는 것이지 내 자신의 지혜와 말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도자가 예수를 전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우리가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들의 구원은 헛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다른 복음들이 역사할 수 있잖아요.
믿음의 내용인 복음이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갔던 사실이 인간들의 말과 간증에 의해서 가리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있어요. 지나치게 인간적임이 나타나는 간증은요, 자제를 해야 되고 거기에 너무 감동받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죄인은 우리들의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과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확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지 우리의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하고 죄에 대해서 고통스럽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 이 자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께서 하시는 일이어야 된다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어야 된다. 이렇게 복음을 믿었다면 전혀 앞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이 눈을 뜬 것처럼 그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삶과 언어생활, 가치생활, 가정생활은요, 반드시 변화가 되어 나타나게 돼 있고,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요, 거듭남의 열매도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깨달음에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하고 사배나 갚겠나이다. 나의 구주로 내가 받아들이고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거짓 복음들이요, 세상에 퍼져서요, 진정한 복음의 증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많이 봅니다. 바울도 혹시라도 자신이 전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 삶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한 이유는 두 가지죠. 아름다운 말과 인간적인 지혜로 말씀을 전해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고상한 말과 지혜로 전하지 않겠다. 왜? 인간적인 언변이 큰 힘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실전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실패 자체가 자신에게 크나큰 아픔과 고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의 실패와 실패의 종류는 다르지만요, 우리 인간들은 거의 다 한 번, 두 번은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패의 원인은 다른 거 없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지혜와 방법을 의지하게 되면 백전백패를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로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말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철학이 아닌 권능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십자가만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할 수 있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십자가만이 나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능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아야 되고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우리의 전도의 사역이 실패했다면요, 모든 실패의 원인은요, 바울처럼 십자가만 자랑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자랑하기 때문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죠. 고린도에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기를 바랬던 바울의 심령처럼요, 오늘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말을 잘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전하고 싶은 얘기를요, 또렷또렷하게요, 그리고 논리정연하게요, 말을 잘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유머와 재치 가지고 사람을 웃겼다가 뒤집었다가 감동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눈에 어느 순간에 눈물을 쏙 빼는 사람도 있잖아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야, 어떻게 설교를 저렇게 잘하냐, 그렇게 싶을 정도로 언변이 뛰어난 은사를 가진 분들도 여러분들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재능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입술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문제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이요, 내 자신의 인간적인 언변, 탁월한 화술을 의지하는 복음 전도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 드러내고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는 온전한 복음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 실패하는 경우가 아니라 내 후손들도 실패할 거예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실패했었기 때문이에요. 12 제자와 베드로와 요한까지도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독한 실패자도 외로운 실패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보다도 더 큰 문제는 내가 실패의 늪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실패보다 패배주의가 더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힘이 없다, 나는 능력이 없다가 아니라 사단이 끊임없이 나를 조소하고 조롱하고 네가 언제 전도해봤냐? 너는 전도 못해.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말 한마디로 통해서라도요. 우리 안에 주어진 패배의식을 넘겨버린다면요. 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하신다는 것이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은 도와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입고 한 영혼 전도에 지금까지 혹시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성령의 권능의 능력을 힘입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성령의 권능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주의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